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소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45캐럿 인도산 다이아몬드인데, 저는 뭐 1캐럿이 얼마나 되고 2캐럿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45캐럿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한 다이아몬드 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5캐럿 인도산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에는 얽힌 일화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동안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좀 띄워주세요. 예. 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저주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는 원래 소유자가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다고 그래요. 누구? 잘 집중.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다고. 좀 오래 좀 띄워놓으세요. 그런데 이 총독은 도둑들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소유자였던 페르시아 왕은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의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소유했지만 단 한 번 목에 걸어본 이후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루이 14세와 루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것을 소유했지만 두 사람은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대요. 결국 이 보석은 영국 부자 헨리 필립 호프리가 사들였지만 호프리 집안 역시 몰락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로 없어졌어요. 저 다이아몬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주의 보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이 나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그 이름을 부를수록 좋고 축복된 신이 있는가 하면 믿고 가까이 할수록 불행하게 되는 신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커 보여도 좋아 보여도 복이 되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저주의 다이아몬드처럼 사랑을 불행하게 만드는 신을 우리가 부르고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저께 오후 예배부터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소리내어 상대편이 듣도록 하라. 어떻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라. 여러분의 마음의 신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입술로 부르짖게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그런 말이, 그리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다시 어떻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데 다른 신을 닫고 다른 신에게 부르짖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라.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큰일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복을 주시겠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복을 주시겠답니다. 다른 건 우리 잘 못해도 복을 주시겠다는 건 잘해, 그죠? 예,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쳐서 낫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고쳐서
낫게 해주냐.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르짖으면 고쳐서 낫게 하십니다.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치셨어요. 그러나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할머니들 덕분이라고 그러죠. 손주들 코 잡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요.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많이 들어 식상해요? 그래도 여러분 손주들 코 잡고 좀 말씀해 주세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메슈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5,2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사망 확률이 낮았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에, 어떤 사람일수록에? 믿음.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에 우울증,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낮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다. 치유하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도 고치시고요, 거기 사는 사람도 고치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황무한 땅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요즘 얼굴 색깔로 그 사람의 질병 유무를 판별하는 색벽강리,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저 화면에 띄었는데요, 색벽강리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얼굴이나 눈동자에 청색빛이 나면 복통, 냉증, 감기 등이 자주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얼굴에 무슨 빛이, 눈동자에 무슨 빛이 나면 청색빛이, 얼굴색이나 눈동자가 붉으면 발열, 흥분, 가슴 두근,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황색이면 설사, 소화불량, 부종이 있고요, 백색이면 무기력, 탈진, 피로가 있을 수 있대요. 흑색이면 월경불승, 어혈, 만성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얼굴을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나 얼굴 어때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럴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나 얼굴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 얼굴이 눈동자에 청색빛이 납니까? 복통, 냉증, 감기가 올 수 있다.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황색 같아요? 소화불량 같다고 말해. 여러분 무슨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는요, 환자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셨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하나님 나를 다 아신대요. 여러분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신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부모님은 아이를 잘 알죠? 아이가 기호가 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아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 땅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적게는 내 성격도 좀 고침받기를 원하. 욱 할렐루야. 내 질병도 할렐루야. 내 질병도 고침받기를, 인간관계도 고침받기를 원하. 영적으로 게을렀던 나의 습관도 고침받기를 원하. 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것도 고침받기를 원하. 부부가 믿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것도 고침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꿈과 소망.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번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고침받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고침되고, 무엇이 새로워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가. 기도하면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무엇을 고침받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는가. 기도하셔서 고침받으시는, 특별히 질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기도하면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언제 활동했는가? 남한국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울면서 예언했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해주시고, 전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고치시는 것하고 회복시키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어느 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서랑방탕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타고 몰디브 가고 하와이 가고 폼 잡고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정한 수입 없이 쓰는 돈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꽃감 빼먹한다 그랬잖아요. 일정한 수입 없이 쓰는 돈은 오래 가지 못해요. 드디어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돼지가 먹다 버린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상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가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시아무리 100번 1000번 돌아도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일이 없어,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돌아도 거지고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7절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온 사람을 처음처럼 세워주신다. 처음처럼 세워주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포로로 살았어요. 질병과 고통의 사슬에 묶인 채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고 우리의 결박과 사슬을 풀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고통, 죄의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좌절과 배신감으로부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뜨거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온전한 인격체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주님, 이번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엽적인 것들, 작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치시고 회복돼야 된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했는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갈등만 있고 범민만 있고 원망만 있고 한수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붙드시면 된다. 가정생활이 왠지 모르게 행복하지 못해. 왠지 모르게 껄끄러워. 자녀의 관계도 껄끄럽고 부부의 관계도 껄끄럽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이 관여하시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 8절에 보면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사하십니다. 기도하며 사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크게 두 가지였었어요. 두 가지. 첫째, 불신해 줍니다. 불신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제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택하였고 불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불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불효가 뭐예요? 좋은 거 해드리지 않고 좋은 거 해드리지 않는 게 불효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믿지 못하고 나 할머니 아니라고 그러고 내 아버지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해도 되겠죠? 우리 초창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1등만 하고.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리가 올 때 40 안 됐죠? 40 됐나요? 신장이 다 망가졌고 이식 수술해야만 되겠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요. 그렇게 모범생이 공부 잘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러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삐뚤어지게 된 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머니 혈액형, 아버지 혈액형에서 나오지 못할 혈액형이 자기 혈액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이 학생이 뭐냐면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불륜을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불륜해가지고 어머니를 믿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혈액형 속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자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 사생아라는. 그때부터 삐뚤어지 아버지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옛날 분들이라 부모님들이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신 거야. 그 인생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야. 저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혈액형이 중간에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요 평생 O형인 줄 알고 살아서 O형. 제 성격이 O형이라고 하는데 하도 누가 문제를 삼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옛날 분들이 혈액형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O형으로 전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건강기록부에도 O형이고 군대 인식표라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군인들 목에 걸고 다니는 거기에도 O형으로 돼 있고 저는 O형으로 평생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부목사 할 때 고난주간에 청년의 담당 목사를 하면서 교인 교구하고 그랬었는데 적십사자에서 헌혈차를 불러가지고 고난주간에 우리 헌혈운동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헌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혈차에 올라가지고 이제 헌혈 먼저 하는데 헌혈하기 전에 혈액형 검사를 하잖아요. 목사님 간호사가 저한테 B형이시네요? 이게 무슨 소리? 웬 홍두깨? 아니에요. 저 O형이에요. 목사님 B형이신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다시 한번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 O형이에요? B형이에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제가 하도 우기니까 한 번 더. B형인데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생각이 내가 왜 혈액형이 B형일까? 그리고 제가 깨달은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혈액형이 B형이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혈액 B형 손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나머지는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이거. 자, B형들 자부심을 가진 나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혈액형 바뀌는 거 아세요? 에? 내가 예수 믿고 혈액형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요?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혈액형 검사를 언제 했나?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에 해본 것 같아. 선생님이 국어책에다 산수책에다가 뭐라고 써줬는데 B라고 써줬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O자로 읽은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 O자로 썼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혈액형을 잘 몰랐던 거야.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쳐버리고요. 40대 초반에 세상 떠났어요. 그 부모님 어떻게, 그 인생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죄인 줄 아세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불신이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풍요의 신이라고 몰록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살던 땅이 쫓겨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 김인수 교수라고 하는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쓴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초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조상 제사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 흘며 순교를 했다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 기독교에서 쓰고 있어요. 1913년 2월 18일자 그리스도 신문에 조상제사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글을 그분이 쓰고 있는데, 조상제사가 시간 낭비, 돈 낭비는 물론 제사를 지낼 이들이 없는 집안에서는요, 아들이 없는 집안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주니까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대요. 제사 받으려고. 여러분, 조상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고 그 유독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죽어 흙이 된 사람의 혼을 위해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에 계명이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귀신들이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허기진 귀신이 많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는 자정해드려요. 자정 12시, 그죠? 에? 자정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귀찮아요. 밤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초저녁에 제사를 다 지내버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제사 시간을 통보받지 못했던 귀신이 자정에 와서 보니까 이미 제사는 끝난 뒤에 먹을 것 깨끗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기진 귀신들이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음식 와서 잡수신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해요? 매일 해야지. 삼시세끼 해야지.
부모님이 와서 그거 드신다면 삼시세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와서 그것을 드셔요? 거기 머리카락이 들여시면 뭐 자손들이 해코지라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좀 빠졌다고 자손들이 해코지하는 조상이 조상이에요? 부모가 부모예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터무니없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했어요. 그 다른 신에게 분하고 제사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진노를 걷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너희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어떻게 기도하면 사해 주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게 있어요? 이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생각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잖아요.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지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이라. 그러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쳐지시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뚫리셔서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축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치시고 싸매고 사시는 그런 은총을 받으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예배생활이 안 되고 기도생활이 안 되는 거지, 내 건강이 내 환경이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불이 못하고 회복되고 고쳐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까 기도 안 되고 예배생활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기도해서 고쳐지고 회복되고 사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매일매일 간증이 쌓여가고 은혜가 쌓여가는 그런 축복의 이스라엘의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